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童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동역자들, 어제 함께 예배했던 또 어제 임직하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경주자들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기욱 집사님, 김용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도록. 특별히 이예신 권사님은 이제 항암 치료 더 하실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셨던 항암 치료에 그 모든 그 결과가 몸에 이제 구체적으로 더 넘어서면 안 돼요.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이렇게 병원에 계신 우리 동역자분들 하나님께서 더 살펴주시고 주관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김기욱 집사님 부인 되시는 윤희령 권사님 지난번에 송파 경찰서 관련돼서 명예훼손 관련된 얘기가 계속 있어서 토요일 날 그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참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워낙에 상대 쪽이 이렇게 저렇게 고소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 어쨌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여전히 맡겨주시기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개개인의 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좀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문제를 풀어주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맡기는 기도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어떠한 삶이든 구별되어 나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제 함께 예배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또 어저께 함께 임직 예배에 더 섬기게 된 한 분 한 분들 세워지신 임직자들, 또 함께한 가족들도 어제 함께 머리 숙여 기도에 또 함께 고백했던 믿음의 동역자 누구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번 한 주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모든 인생의 가장 필요한 순간과 순간을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랜 기간 평상에 있는 교우들,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어르신들 회복을 주시고, 현장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어느 곳이든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그 끈이 놓쳐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김기욱 집사님, 김영래 장로님 병상에서 정말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들로 몸을 붙들어 주셔서 연약함의 상황이 지나가게 하시고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삶의 환경이 있으나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떤 구절은 이해가 되고 어떤 구절은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특이한데요.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이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10절에도 염려 없는 여자들아, 11절에도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자들아. 꼭 여인들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11절 보니까 염려 없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염려 없다 또 안일하다 이런 말을 나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일하다라는 말은요, 아무런 방해가 없이 조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염려 없다라는 말은 안심하고 믿고 있다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안일하다 또는 염려하다, 염려 없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 원은 똑같은데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화평, 평안과 안전이란 말이 안일한, 염려 없는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안일하다라고 오늘 번역된 내용이 화평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염려 없다라는 말이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염려 없는 자들아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염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염려 없이 살고 있고 안일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지만, 똑같은 단어를 이후에 쓸 때는 어떤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기준 이후에는 이 구절이 안일하다, 염려 없다라고 쓰여지질 않고 화평하다, 안전하다라고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좀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될 때 어떻게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모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평안이란 것이, 화평이라는 것이 진짜 평안인가, 진짜 화평인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굳이 오늘 본문 그대로 본다면 현실에 안주하는 평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냐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같은 상태인데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 결국은 우리가 이게 느껴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의 평안을 소유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의 평안은 그럼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의 화평은, 안전은 뭐냐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하고 뭐라고 명령해요?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평안을 말하고 평안을 소유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시는 평안이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진짜 안전, 진짜 화평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절을 거꾸로 바꾸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일하다, 염려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염려 없는 거라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마음에 안전하게 되고 화평하게 된다면 이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의 평안이란, 샬롬이란, 오늘 샬롬이라고 바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17절에 나오죠. 공의의 열매이냐 이거예요. 공의의 결과로서의 샬롬이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제 본문과 연관돼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왕,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조급하고 어눌하고 어리석고 자기들이 스스로 존귀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존귀한 왕께 속한 사람들은 존귀해지는 거예요. 어제 본문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 16절 그때의 정의가, 그때가 언제예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될 때를 말하죠.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 되어야 되고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되어지는 날이 올 거다.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공의의 결과로서의 안전이냐 이거예요. 공의의 왕과
관련된 왕에게 속한 평안이냐?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15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사실은 적막하고 들나귀가 뭐 하는 곳이 되고 뭐 이런 곳이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변화의 지점이 15절이거든요. 영을 부어주실 때, 그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처럼 여기게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할 때 이 영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어주리라, 요엘서에도 설명하고 있는 결국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지혜의 영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과 연결된 샬롬이냐는 거예요. 15절 적용해 보면.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그냥 찾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은 그냥 좋다 평안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니 평안해진 거냐? 공의의 열매와 결과로서의 평안이냐? 성령님과 연결된 방식으로의 평안이냐?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일한 여인들에게 질문하세요. 염려 없는 자들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오기 전까진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어머, 이거 맞네.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이 시작됐어요. 온전한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이 됐는데 순간적으로 또 불안해져요. 그러면 좀 전에 내게 주신 게 평안이 아니었나? 오해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를 자꾸 준다고요. 파도처럼. 그러니 말씀에서 출발한 평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귀 기울이라. 거기서 시작한 샬롬이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어떠한 샬롬인가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그래, 그 말씀 붙들고 가다가 주어진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온전한 평안이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어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샬롬입니다. 그럼 그건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샬롬은 세상이 주려고 하는 것과 같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왜 이걸 주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고 싶으세요. 평안을 주고 싶으세요. 그러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은 뭐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의미에서의 나의 평안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샬롬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샬롬이라고요. 그러니 나의 평안 너에게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짜 평안을 너에게 줄게. 이거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사이 가운데 있는 진짜 평안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주어지는 평안은 바로 그것이죠.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평안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어려운데 성령님이 나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어려운데 답답한데 자꾸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마귀가 기도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기도해라 너 이러겠어요?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봐 안 되잖아.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게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총명하던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자꾸 치부하는 게, 속이는 자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평안이라면 옳은 거죠. 진짜 이 세 가지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추측성 평안 말고요,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까 심장 떨리는데도 평안이 싹 찾아오는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샬롬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11절, 너희는 당황해라, 너희는 떨어라. 너희에게 당할 일, 주어질 일 놀라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들로 당황하는 거예요. 너희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앞에서 본문에도 설명했지만 이사야서를 좀 이런 여러 가지 구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는 학자들은 1년 후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냥 미사어구 같은 거래요. 관용어래요. 곧 닥칠 일, 이런 걸 1년 남짓 지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래요. 올해까지는 수확이 있지만 1년 남짓 지나면 포도 수확이 없을 거야. 1년 안에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라 그냥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언제 당할지 몰라요. 언제 갑자기 일어날지 몰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할 때 도적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설명이 신약에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샬롬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런 안전은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심지어 끌려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내용 가운데 나의 평안, 내가 주고 싶은 평안은 지금 내 생각 속에 정말 너희를 향한 평안이 계획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평안을, 오늘 내가 와닿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더 큰 평안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 하는 게 진짜 괜찮은 건지, 진짜 평안한 건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평안이 시작된 거라면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다가 진행되는 샬롬이라면 그건 옳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순간순간 부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방식의 샬롬이라면 그 순간적인 게 아니라 숨 쉴 수 있게 하시는 샬롬 주시는 거라고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오늘 그 샬롬을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어떤 그 영어 표현으로는 샬롬을 그냥 샬롬이라고 하지 않고 스윗 샬롬이라 그래요. 달콤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게 그런 거라 스윗 샬롬. 이게 유대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샬롬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지 않아요. 남아요. 잔상이 남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그 평안이 오늘 이 새벽을 구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며 그러한가 살펴봅니다. 말씀대로 시작된 평안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보니 경험되는 평안인가, 성령님과 연결된 평안인가. 맞다면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샬롬으로 인하여 우리의 한 걸음을 더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정말 안전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것저것으로 소용되는 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평안을 찾아보려고 하나, 하나님 그 방법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는 데서 출발하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시는 그 따라가다가 경험하는 평안,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시고 경험한 대로 그 샬롬 그대로 누리는, 그 샬롬 그대로 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